오늘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저희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파라오가 어떻게 말할지까지 다 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파라오는 그들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쪽에는 산과 거친 길이 있었고요.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있었고 또 앞에는 홍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가 아닌 파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앞을,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실지? 4절,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 있어서만 강팍하게 하시겠다는 거지, 파라오를 내가 지옥에 가게 하겠다, 파라오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 우리 눈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이나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최악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잖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예전에 배수진을 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법서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뒤를 두어야 더 이상 뒤에 물이 있어야 물에 후퇴하지 않는다. 물에까지 밀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뒤에 배수진을 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파라오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 온다면 정말 전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서 볼 때는 상황이 최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죠? 최악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실 수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가 봤을 땐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하시지? 나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5절,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되었는가 하고는,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죠. 그런데 그들은 벌써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이집트인들이 물이 피로 변하고 이와 메뚜기가 가득해서 죽은 물고기와 개구리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또 파리와 느낄 수 있는 어둠과 모든 집에서 첫 태생의 죽음이라는 이러한 10가지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은 정말 끝이 없음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서 충분히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이집트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내보낸 거잖아요. 근데 또다시 불러오겠대요. 참 어리석죠.
어찌하여 가게 했느냐고요? 그들의 신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게 했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이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뭘 어찌하여 가게 하였는고? 참 속된 말로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 상황이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막 제발 빨리 나와라 해놓고 딱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입장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받잖아요. 10번이나 받잖아요.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좀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될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절,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히브리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권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이집트는 또 파라오는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죠. 우린 파라오가 사탄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거두신 승리가 아니었다면,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거둔 영원한 승리가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사탄의 권능을 꺾지 않으셨다면 마귀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사람을 파멸시켰을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제외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7절,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고요. 대장들도 세우고 다 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이들 중에 첫 태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둘째, 셋째, 넷째겠죠.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개심이 가득하겠죠. 우리 제일 큰 형을 죽였어. 그런 마음이 있겠죠. 파라오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봐서 그도 이집트 집안의 첫 태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파라오가 살아있었다면 첫 태생이 아니라는 거죠. 첫 태생이었다면 죽었겠죠. 이집트의 첫 태생은 유월절 밤에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유월절 어린 양 잡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십자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정죄를 받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거부하잖아요. 정죄를 받게 돼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정죄를 받게 돼요.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8절,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손과 함께 나갔다는 것은요, 손을 위로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높은 손을 제일 머리 위로 높이 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간 겁니다.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요. 농구선수가 버저비터 딱 띵 하고 경기 끝날 때 공을 던져서 딱 넣는 거잖아요. 그 버저비터로 승부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버저비터 넣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딱 넣으면 와 하고 손 들고 막 껑충껑충 뛰어요. 높은 손과 함께 막 뛰는 거예요, 그게. 야구선수가 역전 홈런을 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돌지 않아요. 와 하면서 막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돕니다. 그 베이스를 다 돌아요. 이게 손을 높은 손과 함께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던 집을 떠나는 기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높이 들고 나갔어요. 생각해보세요.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갑자기 하룻밤 만에 풀려난 겁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밤에 이제 당신들은 이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와 하면서 나가겠죠. 높은 손과 함께 나간 겁니다. 9절,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아하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과 아기들로 이루어진 무리였죠. 가족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집트에서는요, 가족이 다 오지 않았겠죠.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는 손쉬운 먹잇감처럼 보였겠죠.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덫에 걸린 것은 자기들이었죠. 어리석은 자가 자기 꾀에 빠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않았으면요, 그들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장자만 죽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모든 군대가 다 출동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워낙 많으니까 이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뭐 폭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가서 일일이 하나씩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다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홍해에 다 수장당해버렸죠. 이집트의 군대가 사라진 거예요. 이집트가 멸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대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해공군이 다 출동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전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옆에 나라들이 가만 안 두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군대예요. 그렇죠? 군대가 없으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집트 모든 군대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죽이고 올 수 있을 거다. 이거 가족의 무리니까 노인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얼마나 사냥하기 쉽다고 생각했겠어요. 몰살시키자 가서. 그래서 갔겠죠. 근데 결국 자기들이 몰살당했죠. 그리고 이집트 본국은 군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예비군은 있겠죠. 예비군. 나이 든 사람들, 이런로 이루어진, 노인들로 이루어진 예비군은 있겠죠. 근데 국력이 확 약해진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덫에 걸린 건 자신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덫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대단한 착각을 한 거죠. 우리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안전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정합니다. 저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건드리거나 약화시키거나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권력자나 어떤 군대도요, 저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저는 보호받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좀 불편하고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드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무슨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건 뭘 가지고 장난을 치건 군대를 양육하건 뭘 하건 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겠죠. 저 사람들 뭐 돈도 없고 교회가 힘도 약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봤을 때 우리가 저 교회 없애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무서울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옆을 보면 사방이 온통 문제투성이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를 보면요,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만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다루심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보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도 없고 문제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과 문제와 고난 중에서도 모든 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누구를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을 봤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였어요. 온통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위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었겠죠. 10절,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주님을 봐야죠. 왜 자꾸 이집트 군대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이 추격해 오더라도 추격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빨리 가라고 막 물건도 돈도 막 빌려줬잖아요. 그래놓고 추격하러 온 겁니다. 그렇죠? 내 돈 내놔 생각하니까 아까워 막 그러면서 추격한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 군대를 보고 당황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을 신뢰하면 안전합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이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해야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아닌 이집트인들의 시선을 두자 다시 육신과 불신이 튀어나와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형편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형편없는 부분이에요. 불평은 항상 불신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높이 들고 나왔지만 3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다시 불신과 불평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지 않아도 됐어요. 모세가 그들을 강제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르지 않아도 됐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에 반해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파라오에게 달려가 파라오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겠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맹세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이집트를 자신들의 선택으로 떠났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상실해 버리고 만 거죠. 혹시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 계신가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은요,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덕목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훌륭한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도요, 아담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리더를 탓합니다. 따라서 욕먹는 것이 싫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앞에 서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평을 받게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여태까지 비평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비평을 당했어요. 서신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 편지는 뭐 잘 쓰는데 말은 좀 약한 것 같아. 비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욕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큰 스트레스로 느낀다면 말씀의 사역자가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자신과 청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난 욕먹기 싫어. 그럼 목사하면 안 돼요.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욕해요. 설교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비평합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비평하고요. 욕하고 그렇습니다.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역자가 될 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어느 대언자 중에 누가 욕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욕먹었지. 12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는 포로로 잡혀있는 곳에서 탈출했지만 불행하게도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이집트를 등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집트를 향해 있었어요. 이집트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요. 뒷걸음질 치고 가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긴 떠났어요, 몸은. 근데 계속 마음은 이집트를 향해 있어요. 아까워, 저기 그냥 있을걸. 이렇게 힘든 일 줄 알았으면 그냥 저기 있을걸. 이랬던 겁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백성에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미 겁에 질려 있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줘야지 두려워하지 않죠. 예전에 우리나라 그 선박이 아프리카 그 해상에서 해적들에게 잡혔을 때 우리나라 해군이 출동했잖아요. 청해부대였네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해군이 출동해서요, 방송을 했어요. 한국말로. 한국 선원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해적들은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진입할 테니까 다 엎드려 있으라고. 해적들은 서 있었겠죠, 총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해군 진입하면, 특수부대가 진입하면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 있는 해적들을 사살하기가 좋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거기에 잡혀있던, 인질로 잡혀있던 선원들이 희망을 느꼈겠죠. 와, 살았다. 특수부대가 왔구나. 우리 살려주러 왔구나. 와, 살았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뭐가 두려워요? 다 하나님께서 소탕해 버리실 건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백성은 적극적인 행위를 할 필요도 없이 그저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질로 잡혀있잖아요. 할 게 없어요. 특수부대가 진입해서 다 사살해 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숱하게 한 베테랑이 와가지고 다 해적들을 소탕해 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자기가 믿은 대로 행해야 성장할 수 있지만 구원은 아무런 행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일은 백성이 아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6번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한 경우였죠. 둘 번째도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한 경우였는데요. 민수기 9장 8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라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하더라. 세 번째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경우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인데요.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종에게 명령하여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되 그가 가더라.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네 번째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한 경우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에 관하여 내가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리라. 다섯째는요,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의 군대에게 말한 경우였어요. 역대기하 20장 17절.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아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여섯째는요,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경우였습니다. 욥기 37장 14절이죠. 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때로는요, 이런 게 필요해요. 주위에 정말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가만히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날들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게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요, 성경을 너무 안 읽은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그 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시 이 지상에 나와 함께 오셔서 또 무엇을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무엇을 하실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너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만히 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신앙서적도 읽어야 돼요. 좋은 설교도 들어야 되고요.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1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했고요.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흐르는 상징과 예표는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가 죄 가운데 길을 잃고 있었을 때, 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마귀는 다시 우리를 자신의 권능 아래 잡아두려고 추격에 나섰어요. 물론 마귀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결코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처럼 완전히 시간 낭비로 끝내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혼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상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장도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항복하거나 동화되거나 빠져들지도 마세요.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며 인생의 여정을 즐기십시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십시오.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운명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파멸할 자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장내실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이. 제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 다시 술병을 집어들지 마십시오. 제발 세상을 사랑하는 옛 여자친구나 옛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예전에 자주 가던 술집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한번 신뢰해 보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